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에 이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행해내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하는 구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들 믿음의 특징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는 믿음의 요소, 즉 우리의 삶, 믿음의 요소, 즉 받은 약속들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였음에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자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온전히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나는 과연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말씀처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과거와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미래, 그 사이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 어떠한 사건을 자신들은 맛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얻을 영광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만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는 뒤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얻을 영광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은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이 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고백은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리고 이 본향은 당연히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는 거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으나 그들이 추구한 본향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목표라도 있으면 그것을 보고 달려나아가면 되는데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목표가 무엇인지, 어느 곳인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것이 과연 쉬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말씀의 족장들은 하나님께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은 가나안이었지요. 이후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차지하면서 약속이 성취되지요.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한 궁극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였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아갔다면 그곳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곳에서 평안을 맛보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아갔나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부족하고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인가요?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척박한 땅이 어떻게 그러한 땅이냐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갔다면 그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나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실 때 교회에 오면 어떻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나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 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왜 재물이 주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여전히 살 집이 없는가? 라는 것으로 고민하며 정말 그러한 삶으로 고민하며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글쎄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그러한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즉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게 군더더기가 없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곳에 나아갔다면, 이곳으로 나아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죽어있는 영혼을 위하여서 저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생명의 밧줄을 던지어서 이끌어내는 전도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가장 최상의 행위가 전도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이 사랑의 가장 지고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장차 올 영원한 하늘 공간의 모형이자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준비하여 주신 그곳이 왜 상징으로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역사가 완성된 후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거할 새 예루살렘인데 이 땅에서의 예표로 주어준 그 모든 것의 완성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심보를 가지고 그곳에 간다면,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곳에 간다면 그곳은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 그곳은 아마 또 다른 지옥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이 정말 천국다운 곳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한 사랑의 나눔이 가능하고 영원한 안식의 삶이 펼쳐질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을 창조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것이며, 또 창조 이후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취를 시작하셨고 장차 우리 가운데 완성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땅과 관련해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런 커다란 계획의 일부분이자 또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찾아와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과 임하심을 또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생전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고, 또 이 땅에서의 다른 정체성으로 살다 죽어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미 영원한 도시를 예비하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들의 이런 믿음과 삶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날을 소망하고 오늘날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한 진리와 그 속에 미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여야 저 천국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다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 그러하였고, 정말 이삭은 어떠하였습니까? 정말 형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이삭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실수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성숙에 나아갈 수 있음을 또 감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것을 고쳐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죄의 값은 분명하게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자면 앞날에 분명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나아갔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흐르는 젖과 꿀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이 땅에 내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나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나아가기로 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저 천국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의 가나안 그곳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쉽지만 어려운 그것 우리의 삶으로 행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작은 마음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하게 정성스러운 예물 준비하여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복을 증거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그 복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내는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